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로 24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읽고 23절, 24절 합동합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9절부터 15절 합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헷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12년에 유다 왕이 되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자, 23절 4절 합동합니다. 시작. 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셔요. 우리가 신앙을 출발할 때에 첫걸음은 누구나 다 기쁘고 좋죠. 처음 주님을 만나고 사랑에 빠졌을 때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뜨거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름다운 첫사랑의 감격이 끝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요절 암송 구절인 15장 14절 하반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았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사람이 과연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란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 그러죠. 1법칙은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모르는 듯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기본이. 2법칙이 뭐냐? 최초에 창조된 모든 물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부패하고 마모되는, 그러니까 진화론과 정반대니까 진화론이 허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러니까 무질서, 부패해지고 변질되어지고 변심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말년 되니까 얼마나 부패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랬고,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사는
평생 한결같았다. 어떻게 어째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야,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통치한 지 18년째에 아비야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아비야지만 개역개정은 아비얌이라고도 합니다. 아비얌. 그가 수도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는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산당마다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신전에 남색하는 동성애자들, 이 모든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기준은 하나예요.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게 뭐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의 전 생애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분이잖아요. 다윗은 5절에 그러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 그랬어요. 단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다윗도 죄를 지었거든요. 어떤 죄입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대낮에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평생 올바르게 살았다.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례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따지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다윗이라고 뭐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이 그 죄를 적발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적발당했잖아요. 바로 당신이. 그랬을 때 바로 또 다윗이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사무엘하 7장 12, 13절 아시잖아요. 그죠? 네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 솔로몬 뜻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도 맞지만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리고 집을 지을 것인데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근거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비결은 무엇이냐? 첫째, 언약 때문이에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묶이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약은 서로 묶이는 거거든요. 그죠? 언약은 계약과 다르다 그랬죠. 계약은 이익이 중심이 되어서 이익이 사라지면 파기됩니다. 전세 계약도 파기되고
계약이 나라 간의 계약도 파기되는데 언약은 신뢰, 상호 신뢰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파괴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인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어떤 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약속에 매이시는, 스스로 매이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래서 당신께서 하신 약속에 매이시고 언약에 매이시고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근거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비야는요, 주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온통 3년 동안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우상숭배의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포기합니다. 할아버지 솔로몬이 그랬고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렇게, 이 아비야까지 이러면요, 3대가 이거 뭐 싹수가 노란 집안이잖아요. 그러면은 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어기실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루살렘에도 한 등불을 주시고, 등불이에요. 등불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비추는 빛이잖아요. 죄는 우리를 어둠으로 멸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등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등불이에요. 바로 그 아비야의 뒤를 이을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대는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계속돼 나와요. 저쪽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 그만큼 다윗과의 약속, 언약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참, 야, 솔로몬도 죄짓고 그 아들 로밤도 우상숭배하고 아비암도 우상숭배, 이 정도면은 정말 너무 어둡잖아요. 너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한 주의 등불을 비춰주셔서 또 한 번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아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사. 요즘 애들이 아사 그러잖아요. 아사. 다른 왕들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아사하고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세 사람 정도만. 아사는 11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어떻게 행하였느냐? 12절에 보니까 성전의 남창들을, 아버지 때 세운 남창들 있잖아요. 남식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특히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고, 그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아세라 상이 어떤 상이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참 혐오스러운데, 아유 죄송해요. 남근까지 남근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그 발의 안인데 얼마나 음란을 하겠습니까? 그만 비춰줘.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가족 문제잖아요. 가족. 이 정권을 개편할 때나 어떤 그 공직자를 세울 때에 항상 가족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민정수석실이라든지 뭐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가족 친인척의 어떤 사건만 전담하도록 또 비서관까지 두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셨을까? 가족을 원수 삼으라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가족이에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가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오해와 아픔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가족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할렐루야. 저 이번에 서강진 성도 청구환송 예배를 섬기면서 프랑크푸르트 목장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영주자매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일주일 뒤에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결단하네 할 때 어떤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울 때는요, 가족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성장과 쇄신을 위해서 때로는 부부간에 어떤 분방도 필요한 때가 있어요. 왜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하반절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아사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움이 이 할머니를 쳐내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사가 어렸기 때문에 섭정을 하는 막강한 권력이에요. 이 대비가요, 사람을 임명할 때라든지 국가적 과제를 결정하려 들 때든지 정책을 결단하는데 막강한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러나 아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 태후에 의해서 농단된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산당을 다 제거된 건 아닌데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빼앗겼던 은과 금그릇을 다 다시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증거입니다. 아버지는 3년 동안 죄만 짓고 그 할아버지도 다 죄만 지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등불 같은 아들을 주셔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그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역사관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조상이나 부모가 한 그 죄만 보고 자란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환경론자들이 말하는 바로는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안에서 강하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집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집시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강해집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강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 저는 정말 부족해. 언제든지 어둠에 끌릴 수밖에 없고 죄에 끌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해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대. 그 등불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우리가 역루한기서를 통해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진리라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결같은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앙의 기준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 원리로, 제왕 리더십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신앙은 뭐냐? 한마디로 주님 보시기에 신앙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코람데오란 말이 라틴어인데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도 아십니다. 안고 일어서도 다 아십니다. 아멘? 다 아세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 보면 다 내 이해 덕실 따져가지고 이해가 되고 계산이 되니까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다윗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단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조차도 은혜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허엽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제약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허물지지만 요만큼이라도 봐줄 만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선택을 하고 기도하기로 선택을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가지 모습,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고 그 폭염 가운데 금요일부터 우리 그 땀을 흘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먹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우리 부모들과 교육 목자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나의 작은 모습, 못난 모습,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지역을 섬기는 능력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때문에 믿음의 길, 다윗의 길,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신앙이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사람이 보기 좋은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기초석이 되어서 오직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십자가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부활의 정인되는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고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잘 아잖아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해 갔지만은 아브라함도 방황할 때가 많았어요.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고 막 또 이집트로 가고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막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언제 아들 주시렵니까 하는 게 땡깡 부리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도 신앙의 방황과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언제 아들 주시렵니까? 그래서 늙음하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25년간 믿음으로 살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면서 미친 체 하기도 하고요. 아둘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빼앗아 약탈하는 그런 대단한 인생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적발하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딱 하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었고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우리가 말하는 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는 자꾸 선한 행동과 어떤 자격과 어떤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받아주실 거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받아주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의 행동과 어떤 나의 업적과 나의 열매와 나의 결과를 기준으로 삶으니까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아니, 나를 기준으로 삼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진짜인데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고 운전대를 하나님께 바꾼 것이 신앙인데 그런데 점점 나를 기준으로 삶으면 이게 어떻게 바른 신앙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질되고 부패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언약만 붙잡는 그 믿음을 날마다 기준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두 달에 한 번 성찬하는 성찬식이지만 늘 새롭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붙들받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미래를 공동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려면 바른 관계성이 중요하다. 다 같이요. 바른 관계성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사역이 아닌 관계입니다. 일이 아닌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보세요. 14절에 그렇다고 해서 아사가 산당을 모두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삼아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 제가 고민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산당을 다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미완성 개혁이죠. 산당이란 게 우상숭배의 근원인데 완벽한 개혁은 아니에요. 완성된 개혁은 아닌데 그런데도 아사의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 그래서 제가 원어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결같았다는 말이 온전한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이브리 원어로 살렘 그래요. 살렘. 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화평으로 이끈다 이런 말이에요. 행위가 전부 다 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 살렘이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충만한 관계로 들어갔을 때 온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고는 틀려요. 성경이 틀릴까요? 우리가 틀릴까요? 성경이 맞을까요? 우리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죠. 이런 예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령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아이고 인간적이고 어리고 파벌을 짓고 싸우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뭐해요. 전혀 성경 기준과 우리 기준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성경,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 오해를 풀고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거를 하는 게 생명의 삶이고 오늘 킹 오브 킹즈 영화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충만하고 완전했다. 이걸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날마다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온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한결같은 분이시고 언약을 한결같이 지키시고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하신 주님께서 이미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로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결같으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언제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고 핑계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은혜 남용주의는 또 다른 교만이고 죄악이고 율법주의예요. 요거까지만 잠깐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날마다 우리 편에서도 그 은혜를 붙잡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아사 왕이 신앙 출발이 좋았고 41년 동안 인생 전체를 볼 때에 한결같았는데 한 가지 늙음하게 23절 보니까 발에 병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발에 병이 났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는 역대지하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째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했습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프고 병들면 의원을 찾아야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았던 태도였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39년 동안 잘했는데 나머지 2년 동안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 않았던 그가 결국은 그 병으로 2년 뒤에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요, 병이 들 수도 있고요. 그때라도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병원을 가더라도 치료를 받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이 병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 묻고 감사하고 병을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좋은 의사에게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특효약을 갖다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일하시거든요.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사의 말년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것도 되지만 우리 편에서도 매일매일 하루분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월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연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매일 일용할 양식. 한번 기도 딱 해가지고 1년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딱 기도해가지고 일평생 형통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다. 이거를 WWJD라 그럽니다. Work with Jesus daily. 일용할 양식이 데일리 브레드거든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는 순탄한 삶이 좋아 보이세요? 그러면 그 수준으로 그냥 끝나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 힘이고 내 이성이고 내 판단이고 내 상식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갑자기 병이 생긴다든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던지실 때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더 주님을 붙잡도록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기도는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지만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목청껏 부르짖는 기도, 그것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짜 언약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신념인지,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습관적인 생각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새 언약의 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의 신앙, 하루분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분의 신앙으로,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의 신앙으로 내일을 살지 않는 날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과 행위와 노력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다 이뤘다 하신 그 주님의 이름과 모든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보기에, 나 보기에 선하고 이익된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 오직 말씀 가운데 찾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준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길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르며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길, 한결같은 신앙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고 따뜻하고 인격적인 그 관계의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